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사명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 신앙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는 목적은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부활이 확실히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부활이 안 믿어지면 그때도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부활에 관심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뭐가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고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으려고 하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에서 100년 살고 우리가 많은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 연습이고, 진짜는 여러분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왜?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직접 본 사람, 직접 경험해 본 사람,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본 사람, 다 저들이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증인들이 그동안에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우리는 부활 못하죠.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고 그거를 본 자들이 많고 그걸 증거한 자들이 많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했지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창조주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요, 가장 행복한 사람,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만약에 가졌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오히려 시작일 뿐이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끊어지면은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세상 것을 잃어버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시작이라고. 죽으면 시작이고 끝이 나면, 이 땅이 끝이 나면 우리는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부활의 생명은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금 재난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 재난 많은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고 생각해 봐요. 위험에서도 건져줄 거고, 어려움에서도 건져줄 거고, 문제에서도 막아줄 거고, 사고에서도 막아줄 거고, 어느 곳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부활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보면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복을 받았느냐?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니까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뭔가 뭐 돈이 많이 벌리면 복이고, 사업이 잘 되면 복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복이고, 출세하면 복이고, 뭐 부자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성령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재난도 피하게 해주시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 죽으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말씀, 야, 이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이고 뭐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끝났다고. 저들은 땅에 소망이 있었고 땅의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다 소망이 무너졌다고 생각,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이 다음에 내가 부활해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거든. 거기서 시작했던 곳이잖아요. 처음 시작했던 곳이 갈릴리잖아요. 베드로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 만났고 갈릴리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됐잖아요. 한마디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이제 새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날마다 새 출발하는 거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것에 우리는 매여 있지 않아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부활한 사람은 날마다 이 갈릴리로 가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신앙도 오래 믿다 보면 다 느슨해지고 오래 믿다 보면 다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오래 믿다 보면 다 타성해졌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는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가 실수한 것 가지고 너 잘못했어, 너 실수했어, 너 왜 그랬어, 왜 나를 배반했어, 그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누군지 예수 몰라 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했던 베드로도 얼마나 가슴이 찔리고 양심이 찔리고 그런데 주님이 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늘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우리도 또 자빠지고 하지만 주님이 야,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실패한 첫사랑을 회복하자.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도 처음에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신앙,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했던 신앙, 그것들이 오래 믿다 보고 오래 되다 보면 이제는 그게 다 타성에 젖어버리고 다 모든 것이 식어져 버리지만은 다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시 갈릴리로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항상 처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도 다 이제는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믿음도 이제 없어지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응? 그냥 껍데기 믿음만 가지고, 그렇지만 이 믿음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고, 사명도 다 잃어버렸지만 처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게 이 갈릴리에서 만나요. 기독교의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은요,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끝까지 막 늘어지고,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 기독교는, 주님은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 이전 것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하라. 오늘부터 새롭다. 오늘부터 새로운 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그 나온 날부터 오늘부터 새 날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도 예수 믿은 날이 새로운 시작이고 또 오늘 주일날이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일이 뭔 날이냐면 주일은 마지막이 아니라 첫 출발이 주일이거든요.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옛것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어떤 실패와 어떤 과거, 어떤 내 약함에 매여 있어도 안 돼요.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하고 오늘부터 다시 믿고 오늘부터 다시 회복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것을 제자들도 봤고 이 여인들도 아침에 그 무덤가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를 못했을까? 응? 가서 전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았더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았더라. 또 남은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고 가서 얘기했는데 안 믿었다고. 역시 믿지 아니했더라. 이 신앙을, 우리는 이 신앙이 뭐냐면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약속, 그 약속은 한 번도 변화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었고 다윗도 약속을 믿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 뭐 보고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들은 왜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만 약속을 저들은 못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해요. 왜? 그냥 듣기만 하니까. 우리도 그냥 설교를 듣기만 하면 우리 약속을 못 믿어요. 우리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들은 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룰 줄 믿어야지. 듣고 끝나버리고 듣고 끝나버리고 그러면 이게 제자들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나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계속 가르쳐고 전해주고 보여주면 저들은 관심이 없었거든. 그때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고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성경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고 약속을 주었어요. 약속. 한마디로 약속은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안 되고 듣기만 해도 안 되고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안 되고 듣기만 해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정말 이루어지는가? 그걸 믿고 그대로 저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고 기적 있고 놀라운 역사가 나죠.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볼 때 이건 안 돼 도대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믿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 성경에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던 성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 병든 자가 치료받고 어떻게 눈먼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치료받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일어났거든 실제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어떻게 남냐 이거예요. 근데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이 기록된 이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 주님이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많은 능력을 베푸셨고 능력을 보여준 것은 한마디로 저들은 보기만 해요. 보기만. 구경만 한 거예요. 구경. 뭐 주님이 뭘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구경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이 능력을 베푸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저들은 이야 대단하다. 야 굉장하다. 그냥 좋은 걸 봤어. 좋은 걸. 아주 좋은 구경을 했어. 희한한 구경을 했어. 그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구경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믿으라고. 그래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걸 진짜 믿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백부장인 사람은 뭐라고 하냐. 주님이 자기 하인이 하인. 그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우리 집에 하인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은 정말로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말씀이면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봐도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처음 봤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곁에서 늘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기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늦게 오는 바람에 자기 오라비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 뭔가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워. 예수님 와가지고 네 오라비가 살 거다. 그랬더니 이 다음에 살 줄 믿어요. 아니야. 오늘 믿으면 네 오라비 살 것이다.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백부장과 이 마리아의 그 신앙, 마르다의 신앙을 보세요. 이들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신앙이지만 백부장은 실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왜 못 믿냐고 주님은 하냐면 완악함으로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못한다 그랬거든. 응? 그래서 그 후에 이제 11 제자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이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마음이 완악함. 뭐가 완악함이냐?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완악함이라고 했어요. 전하는 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게 전해지거든요. 이게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약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고 지금도 주의종을 통해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본 사람들이 전하고 들은 사람이 전하고 이때도 마리아가 가서 전하고 제자들이 가서 전했지만은 그냥 저들은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냐?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굳어졌다. 굳어져, 이게 마음이 한쪽으로 딱 굳어진 사람은 안 믿어지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 마음이 딱 굳어 있으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거든요. 굳었다는 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이고 불신앙. 그래서 우리 마음은 굳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오래되면 굳어져요, 다. 근데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개간해서 길가밭처럼 딱딱한 밭도 되면 안 되고, 돌짝밭처럼 돌멩이 가득한 밭도 안 되고, 가시덤불 많은 밭도 안 되고, 좋은 밭.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늘 갈아엎어야 돼요. 농사 잘 짓는 분들 보면 밭을 늘 갈아엎어요. 갈아엎으니까 풀도 안 나고, 갈아엎으니까 항상 땅이 좋으니까 뭘 심어도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기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은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으로 믿어야 돼요. 듣는 것으로. 사람들은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뭔가 막 보고 믿으려고 그러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믿는 걸 원하잖아요. 도마가 내가 예수님 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예수님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내가 반드시 봐야 난 믿겠어. 그런데 예수님 딱 나타나잖아요. 도마야, 여기 창자국에 네 손을 좀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심이다 하고 거기서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시고, 너가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뭘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으로 믿다 보니까 듣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듣는 것으로 믿으니까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짓말도 들으면 믿어지잖아요. 사기꾼의 말도 들으면 믿어지잖아요.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게 확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어지고, 그 믿어짐으로 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이고 보지 못하는 것은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보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면, 귀에 들리면 그게 믿어지고, 그게 들리면은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온전한 거죠. 주님은 부활한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데 뭘 전하면 부활의 소식이거든요.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초대교회 때 저들이 전했던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늘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사람들은 부활에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돼,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출세,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하지, 예수 믿으면 부활해.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부활이 어디가 있어? 그러죠. 근데 이때 초대교회 때 전했던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고,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우리는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들어야 그게 진짜 복음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 뭐니까 부활의 말씀이에요. 부활. 부활만 있다면,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부활이 정말로 있다면, 부활이 확실하다면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고,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부활이 믿어진다면. 응?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가론 유다를 제한 11 사도가 모두가 다 이거 전하다 순교했거든. 왜 순교했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어디가 부활이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하면서 사람들은 핍박하고 오히려 거짓말장이라고 이 사도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데 앞장서서 저들은 순교까지 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변질이 돼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런 세상적인 그런 설교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설교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부활한다고도 안 기뻐해. 응?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하나도 안 기뻐, 사람들. 우리 예수 믿으면 부활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나중에 죽으면 부활해요? 행복해야 되는데. 응? 부활이 우리는 정말로 믿어지고,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확실히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전하라가 아니에요. 능력을 주면서 일을 맡겠다. 한마디로 다스릴 가려면 연장이 필요하고, 일을 시킬 때는 연장을 주시고, 뭐 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뭔가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일만 먹을 것도 죽을 것이고, 의식주도 책임져 줄 거고, 연장도 줄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며 일을 시키고, 그리고 믿는 자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표적.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 5가지인데, 첫째,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 우리는 귀신을 쫓는 사람. 귀신 쫓는다니까 사람들은 좀 이상해서, 귀신 쫓는다는 것은요, 악을 물리친다면, 악. 자, 성경에서 이 귀신은 우리에게 악을 가져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 도적질하는 일, 한마디로 우리 믿는 사람의 표적이다.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악이 떠나간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떠나간다. 이게 귀신을 쫓는 거예요. 뭐 귀신을 향해서 막 귀신을 쫓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귀신들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늘 우리에게 와서 나쁜 걸 주거든요. 뭘 안 되게 하고, 뭘 막장 사고를 주고, 막 불행을 주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쫓아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지금 귀신을 쫓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뭐 귀신아 나가라 해서가 아니라, 빛이 있으면 귀신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만들어요. 새 방언. 새 언어. 이건 새 언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응? 말이 달라져요. 천국 언어, 새 언어. 세상 사람들의 말하고 우리 말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할 얘기가 없어.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이게 영어하고 한국하고 다르듯이, 우리 이 믿는 사람은요, 벌써 언어가 천국 언어고 새 방언을 말하는, 새 방언.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말을 하고 천국의 언어, 믿음의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 그냥 세상적인 얘기, 그냥 먹고 노는 얘기, 뭐 그런 얘기잖아. 근데 우리 언어는 이제 천국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고, 오늘 뱀을 짚는다고. 뱀을 짚으며, 뱀은요,
아주 우리에게 거짓과 어떤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 게 이 뱀이죠. 그러니까 이 뱀을 갖다가 우리는 짚는다. 뱀을 이긴다. 그러니까 거짓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요즘에 보이싱 피싱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 중에 가장 큰 독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사람이 이 말이요 얼마나 독이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 독을 이긴다. 응? 우리가 이 독이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독이 오면은 이 독이라는 것은 온몸이 커져서 암병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병드는 것은 거의 다 말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말로 인해서 독이 들어오니까 사람 몸에 막 병이 생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독을 이길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른다. 부활의 생명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한테는 이 5가지 표적이 따르게 되고 이 5가지 표적이 오늘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따르고 있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꼭 뭐 우리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그냥 나타나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 5가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오늘 보니까는 20절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 한마디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도와줘서 한다는 거죠. 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역사하셔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걸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